성령의 은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다가 어떤 맥락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해 주셨는지 확인해 보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제가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몸인데 이 보이지 않는 몸이지만 보이는 몸인 지역 교회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 단계는 항상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 그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교리입니다. 가장 작은 일이 있다고요. 그 가장 작은 일의 신실함의 정도를 보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 멸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가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몸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유기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은사,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내 쪽에서 확인하는 평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받은 특징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잖아요. 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얻는 것이 있지요. 은수저, 금수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모아놓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혼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가치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과연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사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죠?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것을 내가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럼 괴리감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맥락에서 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이건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단절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태어났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태어났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상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중단됨이 없이, 단절됨이 없이 즉시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몸과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은혜나 은사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결과가 은사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 따로, 하나님의 은사에 관한 영역 따로, 그러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죠. 그것은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구원에 관련해서 다시 병행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배제시키고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계속 확인해 가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는 곧 확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 확신을 소유했을 때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심이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주신 은사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에 해당되는 은사가 혼합되어 있죠. 성령의 은사 이제 마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방언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14장에 관련된 그 부분인데요. 교회와 방언과의 관계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지하면 안 돼요. 방언에 대한 은사를 무지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는 것인데, 목적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되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똑같죠. 몸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을 말한다.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 침례입니다. 물과는 상관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비유들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눈, 귀 다 각각 고유의 기능들이 있죠.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오해를 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섬길 목적으로, 유익을 목적으로 주신 은사를요, 자기 자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입증하는 데 삼아버렸다고 말이죠. 분명히 그 출처가 외부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가 생산해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3가지 은사가 있는데 상대방은 1가지밖에 없다. 차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역기능을 해서 자기 세포 공격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아군인데 적군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종양이죠. 암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은사가 왜곡되었을 때, 잘 몰랐을 때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24절에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시기가 있는데요. 철들 시기죠. 철들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모나 아니면 형이나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와 형들, 누나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버립니다. 그러다 이제 철이 들죠. 철이 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멤버십이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요. 특징은 무엇이죠? 형이 잘 되면 나도 좋아요. 형이 못 되면 나도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에요, 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어가면서요. 나이 많이 먹었다. 가진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형제간에 원수가 돼버렸어요. 기껏해서 유언한다는 것이 너희 세대에서만큼은 서로 화해하고 지내라. 사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지내라. 우리 형제들은 실패했지만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회에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린 아이들로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잘 섭취를 하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체가 잘 되면 좋아요. 못 되면은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 좋다고요. 내 문제는 아니지만은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직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성경 공부를 마땅히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마땅히 잘 감당해야 되지만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일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고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적인 받침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고 또 화합이 있어야 되죠. 어려울 때 내일처럼 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체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 한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 은사는 이러이러한 종류로 있다고.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은사를 주신 기능이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아쉽죠.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14장에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호되게 책망을 당합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하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매주 교회에 나온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경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3장 2절에 보세요. 13장 2절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곱하기 제로.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의 헌신,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단하다고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희생이 없는 것인가? 힌두교에는 계속 이기적인 사람만 모였나요? 불교 다니는 사람은 아주 탐욕으로 이렇게 똘똘 뭉쳤나요? 오히려 그런 이교도들 가운데서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만인의 추앙 대상이에요. 불교에서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요. 그 말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죽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따랐더니 열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열망하는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열망해야 돼요.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보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회만 주면 나도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기다린다. 그러나 어떤 일은요, 기회가 주어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이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어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열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현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선순위를 1번부터 쭉 130번까지 매겨놓으면요, 100순위 이후로 밀려나는 것이 영적인 일들이라. 영적인 일들은 안 할 수는 없고 찜찜하니까 그냥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다 보험 들어놓는 거라고. 그러고서 실제로는 자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공부를 합니다. 자, 계속 교재에 보시면 이제 믿음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관련된 그런 은사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믿음은 진리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견고한 확신을 말한다. 항상 확인해 보는 것이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인가. 거꾸로 물어보면 돼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염려와 의심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으로 무신론자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무신론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염려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에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아주 어렵게 되었죠. 바울의 경우는 간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배는 깨질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죠?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주의하지 않는다. 시간도 들이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염려하는 삶, 의심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즉각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에 의한 경험, 그것이 자기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구해 주기라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구해냈잖아요. 용광로에서 구해냈잖아요.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흑시대 때에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에 의해서 죽어갔던 순교자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14장 7절에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단순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신분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호흡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다. 주셨는데요. 호흡의 길이를 주셨는데 그 길이만큼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동일한 분이세요. 내가 뭘 불평을 하죠? 뭘 불평을 하느냐고.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와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믿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함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하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언제까지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고. 그것만 되뇌일 것이냐 그 말이죠. 그 고백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럼 언제까지 그 고백만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바로 본문의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 인생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다시 일어나셨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즉각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도전받고 격려받는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볼 부분이지만요, 이것은 시간 차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예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돼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시임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저 끝단 말초 신경까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바퀴 돌았어요. 피가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모든 장기가요, 모든 세포가 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죠.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 그것은 부지런히 믿음을 전달을 해야 되죠. 믿음을 나눠야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또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성한 가정이고 강성한 교회예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 사람만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더 큰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성령께서는 더 많은 은사를 주신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 세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은사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라우디케아 교회 끝 무렵에 인자가 올 때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 비슷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입니다. 감정을 믿음으로 오인해버렸다. 감정은 무엇에 의존하죠?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기분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즉시로 중단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설정해놓고 희생되기 전까지 이건 뭐 못할 거 없어요. 자기도 별 내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희생이 되어지는 선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다 중단해버려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되기까지는요, 많은 과정들이 있죠. 우선 씨가 올바른 씨여야 되고 밭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요, 마지막 단계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 누가 얼마만큼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그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요,
성도들의 의지와 완전히 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주는 거, 그런 거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해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동의를 얻어내야 돼요. 성도의 순종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그것이 발견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은사주의자들 모르거든요. 은사주의자들만 모르겠어요.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뜻을 꺾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진 부분에 있어서는 죽기까지 신실하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판결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일은 드물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믿음은 인내와 끈기 있는 기도를 필요로 한다. 믿음은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기다림을 요구한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도한다. 언제 기도하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한다고요. 근데 다른 거 다 있는데 여러분의 골방이 없다. 대단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경적 계시를 현재 적용되는 진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은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나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지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예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만약에 예언이 없다고 말합니까? 예언의 지식이 없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누력으로 오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의 초점은요, 이 세상이에요. 지금 현 세상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는요, 이 세상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요. 그냥 무엇만 믿지 않는 것이냐. 부활을 근거로 한 오는 세상이에요. 안 믿는다. 오직 이생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는 세상, 다가올 일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있는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누룩으로 오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답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성경적인 답변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것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종결이 되어지고 오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 조건은 뭐죠?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싸울 방법이 없어요.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건 불가능하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배우려는 것이라. 몇 가지 알 수 있죠?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계속 말하고 퍼뜨리고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다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선한 양심도 붙들지 못해요. 무엇이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 그것을 내던짐으로 인해서 파산해버렸다. 사탄에게 내주어버렸죠. 왜 그런 것이냐? 믿음이 왜 파산해버리는 것이냐?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구분하지 못해요. 모두를 다 영적인 것으로 다 영해시켜버렸다.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다 말해버렸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반드시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나는 예언의 말씀을 잘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특징은 성경에서 또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내 삶의 태도는 뭐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어떻게 될지를 알죠. 앞으로 새 하늘들과 새 땅 오게 될지를 알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성도의 삶이 경건한 삶과 어떤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경건한 삶과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럼 그건 관념이에요. 그냥 공상 속에만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철학은 철학이 돼. 내 삶 가운데까지 연결을 해오지 못하고 그냥 종교 영역에 묻어둡니다.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종교 철학이라고 말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은요, 교회 다니는 철학자들도 있다. 그런 모든 하늘과 땅이 녹아져 버릴 것을 안다고 한다면 거룩한 행실, 경건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기도의 재단으로 가서 간구할 것이라고 열망할 것이라고요.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은사가 없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반 이루어졌어요. 반.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에 있어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입증해드리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라서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이 되어질 때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내 뜻을 굴복을 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자신의 삶을 영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 배경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럼 그냥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예언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가르쳐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재림에 관련된 문맥이죠. 5장 1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합니까?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요?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요. 느긋하다고. 얼마나 느긋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말이에요. 제일 큰 거짓말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혼미할 때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만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근거가 되는 것은요, 예언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고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부분들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지 말라. 경시 여기지 말라. 일단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 무엇을 존중하죠? 주신 것이 있다고요.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있다. 주는 것이 있다고요. 국가가 나한테 주는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 매겨보라고요. 거의 대부분 회사 사장이 나한테 주는 거 제일 우선적으로 친다. 그게 제일 귀하다고. 예. 그러면 성령은 자멸하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항상 원칙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거예요.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멸시한다. 그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구약의 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거짓말에 속은 거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죠. 그래야 지식을 얻죠.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나 친구라고 불러준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이상 종들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아무나 친구라고 불러주나요? 열매를 맺어야 친구라고 부르죠. 열매를 맺어야. 열매 맺는데 관심도 없고 가지치기 하려고 대들면 도망이나 가고. 그러면 무슨 친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잘 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이 신약 성경 한복판에 나왔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수없이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들을 분별함에 대한 은사.
또 권면함에 대한 은사,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죠. 성령의 은사, 그것은 선물인데 영생을 주신 것만큼이나 나는 감사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마음의 자세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